미국 뉴욕의 역대 시장들 가운데 라과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 라과디아 시장이 원래는 뉴욕시에서 판사를 역임했었는데 어느 날 가게에서 빵을 훔친 한 노인을 재판을 하게 됩니다. 기소된 노인이 재판정에서 자기가 너무 배가 고파서 빵에 손을 대었다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라과디아 판사가 어떻게 재판을 했냐면 당신의 행위는 10불의 벌금형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10불을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갑에서 10불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 10불은 제가 내겠습니다. 이토록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죄로 제가 대신 그 벌금을 내겠습니다 하면서 그 할아버지의 벌금 10불을 자신이 대신 내줬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중절 모자를 재판부 서기였던 베일리프 씨에게 주면서 여러분, 이 재판정에 계신 분들도 저처럼 너무 잘 먹은 데 대한 벌금을 내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이 모자에 벌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쫙 돌렸더니 그렇게 해서 그 노인에게 47분을 건네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가난한 노인은 자신의 죄도 용서받고 47불을 손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재판정을 나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긍휼한 재판을 통해 한 가난한 영혼을 살리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도 바구니 한번 돌려서 우리가 너무 잘 먹은 것에 대한 죄 벌금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긍휼은 한 영혼을 살린 만큼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이 긍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는데 우리 야고보 2장 13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은 맞지만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나도 죄사함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른다면 나 또한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긍휼 없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긍휼 없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긍휼 없는 바리새인들이 감히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정죄하며 비난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그곳을 떠나가시다가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세리들은 이 지나다니는 사람을 훤히 내려다볼 수 있도록 높은 좌대를 쫙 설치한 다음에 그 높은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의 그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러니 그 세관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높은 의자에 앉아 있었던 세리를 누구나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세리들은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유대인들, 자기 동포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갈취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나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매국노와 사기꾼과 같은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자 이 마태가 당장에 일어나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즉 높은 곳에 앉아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그 세리 마태가 그동안 자기가 앉아있던 죄인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내려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과 선입견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파격도 그런 파격이 앞섰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세리 마태처럼 극적으로 제자가 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즉 가장 제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신분이었던 그 매국노와 같은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세리 마태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리에서 내려왔겠습니까?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그 상류층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한순간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대로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며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세리 마태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부귀영화의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내려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물질적인 부유함보다
영적인 부유함이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는 과감하게 높은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마태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들이 있는데, 첫째, 예수님은 긍휼이 필요 없는 의인이 아니라 긍휼이 필요한 병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온 마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실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기가 함께 일하던 세리들도 부르고 또한 다른 죄인들도 자기 집으로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또 오늘 성경을 보면 마태의 집에 세리들뿐만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도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처럼 당시 세리들은 죄인이라고 규정된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인들이 무슨 살인범이나 강도 같은 흉측한 그런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죄인들은 누가 규정했냐면 바리새인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인들 아니면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죄인으로 규정했고, 자기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규정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무역상들에 대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하고 만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이교도들,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직책상 세리들은 바리새인들이 규정하고 있었던 죄인들하고, 즉 이방인들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너무 기쁜 나머지 평소에 자기가 함께 일했던 세리들도 불러 모으고 또한 그 이교도들, 이방인들,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했던 이방인들까지 자기 집으로 다 데려와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했던 그 죄인들이 이 마태의 집에 잔뜩 모여 있으니 여러분 그걸 어떻게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어째서 너희 선생은 저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잡수시냐고 제자들에게 따진 것입니다. 왜 저런 놈들하고 상종하냐는 것이죠. 자기들은 저런 죄인들하고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고 그렇게 거리를 둔 것입니다. 그처럼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자기들만 깨끗하고 자기들만 의로운 줄로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죄인이라고 규정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다 들으시고는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12절과 13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죄인들이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긍휼이 필요한 죄인들이자 치료가 필요한 병든 자들입니다. 즉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이 자리에 오게 된 병든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치료해야 될, 받아야 될 병든 죄인이라는 것을 믿고 그걸 인정해야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오히려 다른 사람들만 정죄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자기 의에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든 죄인이었던 세리마태도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병든 죄인의 삶을 청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이제 낮은 자리에서 거룩한 의인이 되어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질병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영적인 질병도 수시로 걸리며 살아갑니다. 즉 우리는 모두 죄악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천상 병든 죄인들인 것입니다. 이걸 믿고 이걸 인정하며 살아가야 우리를 고쳐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만 정죄하고 비난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긍휼하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병든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병들었다고 인정하고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이 그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병든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우리의 의원 되시는 주님을 찾아가야 그는 십자가 긍휼하심을 힘입어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나는 병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의원 되시는 주님을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병든 죄인에서 구원받는 의인으로 변화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긍휼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13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너희가 누구입니까? 긍휼 없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즉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이 그저 자기 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저들은 긍휼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은 긍휼 있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지 긍휼 없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즉 예배보다 긍휼이 먼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함께 먹는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했지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매국노와 같았던 세리마트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아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당시 세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당연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세리마트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아니 주님, 어떻게 저는 세리를 우리와 같은 제자로 삼으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말릴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다른 불평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세리마트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세리마트를 자기들과 동일한 제자로 함께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처음에는 세리를 제자로 그렇게 합류시켰다는 사실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리를? 그러면서 놀랐을 것이죠.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매국노에다가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큰 충격이죠. 게다가 그런 세리 마태의 집에서 또 다른 죄인들, 또 다른 세리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은 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마태 한 사람도 버거운데 그 많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더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세리 마태를 기꺼이 제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기들과 함께 동고동락할 공동체 일원으로 기꺼이 불평 없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즉 제자들에게도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 이후에도 마태라는 이름이 종종 나오는데 세리 마태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러쿵 저러쿵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마태를 기꺼이 제자로 받아들여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가 된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놀라운 그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제자가 된 다음부터는 침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복음서나 사도행전 곳곳에도 마태 이름이 나오지만 마태가 불평했다는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입만 열면 그렇게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서로 싸우고 툴툴거렸는데 마태는 자기 세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엄청난 긍휼하심을 깨닫고는 불평에 대해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인데 매국노와 같은 사기꾼과 같은 이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그 놀라운 긍휼하심을 깨닫고는 감히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자기가 기록한 책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저자라면 어떻게 기록하시겠습니까? 자기 이야기니까 조금 더 길게 쓰지 않겠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자기에 대한 치적에 대해서 칭찬하는 문구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기 이야기를 쓰면서도 단 5절만, 그것도 직접 자기를 언급한 본문은 딱 2절밖에 없어요. 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딱 한 번 언급하고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툭하면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난과 정죄하기에 여념이 없었지만, 마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제자가 된 다음에는 불평도 자기 자랑도 다 사라지고 침묵의 입술로, 긍휼의 입술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에 빠져있던 바리새인들은 긍휼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하며 잡술 수 있냐고 정죄만 할 줄 알았지, 정작 자기 자신들도 의원이 필요한 병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긍휼 없는 바리새인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고 꾸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도 혹시 바리새인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도 혹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런 나쁜 놈들, 저런 죄인들 하면서 정죄하고 비난만 하고 정작 자기가 병든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바리새인은 아닌지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자기들도 똑같은 병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착하고 자기들만 의롭고 자기들만 경건한 척하면서 자기들이 정죄하는 죄인들하고는 함께 어울려 먹지 않았습니다. 즉 분리장벽을 치고 자기들이 정죄하는 죄인들하고는 거리를 두며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분리장벽을 세우고 성도들께 서로 거리를 두고 편을 가르고 정죄를 하고 비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긍휼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긍휼 없는 분리장벽들 다 허무시기 바랍니다. 얘는 이래서 안 돼, 쟤는 저래서 안 돼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분리장벽 만들어서 함께하지 않으려 하는 마음의 장벽들 다 허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분리장벽을 치고 긍휼 없는 자기 의에 빠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분리장벽들 다 허물어버리고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병든 죄인의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긍휼은 배워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배워야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13절에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긍휼은 배워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긍휼은 배워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은 배우려 하지만 긍휼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긍휼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데도 긍휼의 마음 배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운동이나 악기, 취미 등은 그렇게 열심히 배우는데 시간과 돈을 다 투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긍휼을 배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긍휼을 반드시 배우며 살아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긍휼을 꼭 배워서 또한 긍휼을 일평생 아름답게 잘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긍휼은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남을 긍휼히 여겨주면 나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긍휼은 마치 부메랑처럼 결국에는 축복으로 나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휴스턴에서 세일즈문으로 일하고 있었던 레리 스튜어트가 1971년에 그 겨울에 갑자기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자신의 차 안에서 기거할 수밖에 없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무작정 한 식당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시켜 먹고는 어떻게 했냐면 돈이 없으니까 지갑을 잃어버린 척 연기를 하게 됩니다. 내 지갑 어디 갔지? 하고 막 누가 보더라도 어설픈 연기를 한 것이죠.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식당 주인이 오히려 다가오더니 바닥에서 20달러를 주운 척 연기를 하더니, 아니 이 사람아, 여기다 이렇게 돈을 떨어뜨리면 어떡하나 하면서 20불을 주었다고 합니다. 불쌍한 노숙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주면서 그를 공경해서 구해준 것이죠. 그래서 스튜어트는 그 주인이 돈 준 20불을 가지고 음식값을 지불한 다음에 나오면서 저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처지가 되면 돕겠다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8년 뒤인 1979년 크리스마스 2주 전에 스튜어트는 또다시 들어갔던 직장에서 실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2년 연속 크리스마스를 코앞에 두고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실직 상태에서 한 드라이브인 식당에 들렀는데 한 초라한 복장의 여종업원이 그 추운 겨울에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이 차 저 차 옮겨 다니면서 운전자에게 음식 주문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예전에 자기 모습을 보는 것도 같고 자기보다 더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지갑에서 20달러 지폐 한 장을 꺼내가지고는 그녀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랬다고 합니다. 손님, 이 돈이 제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당신은 모르실 겁니다. 그녀의 눈물을 본 그는 그 길로 은행에 가서 200불을 인출한 다음에 시내를 돌며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산타 복장을 하고 길거리에서 현금을 나눠주는 비밀 산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식도암이 간이로 전이돼 2007년 1월 12일에 5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죽기 한 달 전에도 캔자스시티에서 10만 달러, 1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비밀 산타로 길거리에서 돈을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아파서 몸이 아프니까 더 이상 나눠줄 수 없으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해줄 대리 산타 4명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해서도 6만 5천 달러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또한 스튜어트가 죽은 다음에 그의 뜻을 이어받은 친구들과 이름 없는 자손가 등 9명이 그 비밀 산타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겼던 식당 주인 한 사람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그 모든 일들이 시작된 것이죠. 그처럼 긍휼은 긍휼을 낳고 긍휼은 긍휼을 낳고 계속해서 풍성한 긍휼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복 중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긍휼히 여겨야 나도 언젠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으로 되돌아오게 되지만,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병든 죄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 없는 분리 장벽들은 모두 다 없애버리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긍휼하심을 많이 배우셔서 일평생 주님처럼 많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일평생 많은 이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